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실제를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일부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하버드 대학교와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 동시에 합격을 했고, 이 마크 주크버크로부터 격려와 입사 요청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한국 한 대학생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난제인 수학 공식, 아직도 풀지 못한 수학 공식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천재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천재 소녀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라는 것이 수일 내에 또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허구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행동과 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께 10월 30일 SNS를 통해서 보도된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SNS를 통해서 자신을 미모의 재무 전문가로 소개한 한 여성이 교수와 그리고 대기업 임원 등 남성 등을 상대로 그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 화려한 미모와 경력을 갖췄다는 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45살 안모 씨는 방 안에서 SNS에 몰두하며 스위스 국적의 국제재무사 행세를 해왔습니다. 국내 연예인 사진을 마치 자기의 사진인 양 올려놓고 주로 회계사나 교수, 대기업 임원 등, 즉 알만한 사람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접근을 했어요. 이 여성은 본인이 꿈꾸던 다른 사람으로 스스로 포장하는 이 여성도 동일하게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잠시 제가 뉴스를 여러분 캡처를 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음식 쓰레기는 물론이고요. 속옷과 온갖 잡동사니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 여성 도대체 누구이고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은 8개월 넘게 오피스텔 안이던 운동형 외톨이였는데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미모의 재무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SNS에서만 활동을 했고요. 그것도 본인의 얼굴이 아닌 일본 연예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여성의 미모며 경력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피해자들은 미모의 여성이 똑똑하기까지 하다라고 믿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 40대 여성에게 선뜻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피해자에는 대학 교수와 대기업 임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이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마음속으로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소개됐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 본인은 실제 그러지 않지만 본인이 꿈꾸던 이 화려한 대학과 그리고 또 이제
국제 재무사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리다가 결국은 다 들통이 났는데, 형사가 한 10시간 만에 저 집 문을 열었더니 보니까 그 오피스텔 안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고요. 방을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고 방 안에서만 생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SNS를 통하여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미국 여류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쓴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제 이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소설에서 호텔 종업원으로 일했었는데, 재벌 아들인 친구인 디키 그린 리프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죽이고요, 죽은 친구로 신분을 속여서 그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범죄 소설입니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대담한 거짓말과 행동으로 리플리의 행동은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소설의 종말을 보면 이 그린리프의 죽은 친구 그린리프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은 1970년대 정신병리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신조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실제, 인간의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또 알아도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극복지 못하는 자아와 현실의 충동, 바로 그것이 이 리플리 증후군을 낳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실제는 오늘 성경이 규명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여러분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이 여인은 많은 돈을 모아서 남들에게 좋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부모를 봉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실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죽게 되었다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요, 그죠? 아멘도 안 하세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제 오늘 24절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문맥은 사실 3장 21절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3장 21절 이 전반부는 인간의 실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죄에 빠져 구원 얻지 못하는 인간은 전적 타락인 존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 그 문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면서 여러분 로마서의 문맥이 이 21절에서 바뀌고 있어요. But now, 그러나 이제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의가 뭐냐? 바로 여러분 24절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24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전 존재인 우리가 이제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꾸며 살지 맙시다. 리플리 증후군. 어쩌면 전적으로 죄악된 존재인 우리의 모습을 둔갑하고 감추고 본인이 정말 꿈꾸며 그럴듯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꾸미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아니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전 존재들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의 표현처럼 여러분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여러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거기에만 속량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속량이 있어요. 사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종이나 노예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종이나 노예가 이제 그 노예의 값, 종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노예의 신분을 바꿀 때에 내어주는 돈을 속량,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와 종이었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인하여 종된 나, 죄에 질질 아직도 끌려가는 이 전 존재인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실제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모두 다 죄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속량함을 입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침받은 우리가 바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많은 이들에게 인간의 실제를 알려주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함께 저 천국 소망하며 천국 길을 함께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